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게 보이긴 하는데요. 혹시 이 시를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고 이어령 선생님의 시입니다. 제목은 길가에 버려진 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땡땡을 쳐놨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잊혀진 돌, 비가 오면 풀보다 먼저 젖는 돌, 서리가 내리면 강물보다 먼저 어는 돌, 바람 부는 날에는 풀도 일어나 외치지만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 조용히 눈 감고 입 다문 돌, 가끔 나그네의 발뿌리에 채여 노여움과 아픔을 주는 돌, 땡땡 돌입니다. 여기서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여기 힌트가 있는 게 발뿌리에 채여 노여움과 아픔을 주는 돌, 버려진 돌. 아니, 두 자입니다. 두 자. 기억 리을 초성입니다. 초성. 기억 리을. 예? 걸림돌. 예, 걸림돌입니다. 예, 다음 문제 또 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보았네. 먼 곳에서 온 길손이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여기 땡돌이 있다 하셨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집을 지할 귀한 땡돌이 여기 있다 하셨네. 땡돌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한자. 뭔 돌일까요? 차돌이요? 예. 한자. 첫 번째는 걸림돌, 두 번째는 산돌이요. 이거 비슷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귓돌이라고 합니다. 귓돌. 귓돌이 귀한 돌이 아닌 뜻이고요. 귓돌은 모퉁이 돌과 비슷한 의미의 같은 뜻입니다. 귓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한국말로 바꾸면 귓돌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 길손이 지나간 난 후부터 나는 일어섰네. 눈을 부릅뜨고 입 열고 일어선 돌이 되었네. 아침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땡땡이는 돌, 일어서 땡땡는 돌이 되었네. 여기서 단어가 다릅니다. 제일 먼저 뭐뭐 있는 돌일까요? 제일 먼저 해 뜰 때? 예? 예, 맞습니다. 반짝이는 돌. 제일 먼저 반짝이는 돌.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 뭐뭐는 돌이 되었네. 소리와 관계 있습니다. 일어나 춤추는 돌은 아니고요. 일어나 외치는 돌이 되었네. 먼 곳에서 오신 길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걸림돌, 버려진 돌이었지만 빛나는 돌이 되었고 일어나 외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지만 이 시에 성경 말씀이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억하시면서 이 시를 보시면서 다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첫째는 버려진 돌이 아닌 예수께 나아가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은 보배롭고 산 돌로 살아야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린 예배, 기도, 말씀, 찬양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바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는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제사장이고 생명의 통로가 제사장이고 구원의 통로가 제사장입니다.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먼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어렵지 않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모양은 손을 뻗쳐서 옆에 있는 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노래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손 있으시죠? 한번 다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 시대의 제사장의 의무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것도 있지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목적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고 복주시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구약에 있고요. 그리고 장수는 19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제사장의 말씀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퉁이돌 같은 뭔가 중요한 역할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제사장은 부담스러우신가요? 목사만, 선교사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 내용 가운데 뭐가 있죠? 건져내는 일입니다.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국률로 자격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선포, 즉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입이 없다면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외치는 제사장이 올 때 제일 두려워 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긴관들이 예루살렘 공의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 사도를 불러 위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는 속입니다. 교회가 말만 하면 뭐하냐? 삶으로 본을 보여야지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기가 죽게 만듭니다. 사단이 성도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 메시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고 도덕적인 것 같아 보이고 호소력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 말대로 성도들이 그 말을 다 따라간다면 그 교회는 위험에 빠져버립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만 강조한다면 믿음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완벽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다니는 제사장이 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힘으로 뒤집혀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첫날에도 말없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회개를 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말씀을 증거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굴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삶 속에서 막 눌려서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하며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입을 벌려서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계속 말을 합니다. 이때는 사단도 감당을 못합니다. 바울은 죄수들뿐만 아니라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도 없는 시대에, 어떤 것도 없는 시대에 편지를 써서 동역자들에게 보냅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것을 읽게 하고 선포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써진 편지들이 옥중서신입니다. 편지를 쓰고 다른 사람을 통해 선포하게 만들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지속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서 선교를 통해 선포를 하고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특징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고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증거했더니 교회들이 살아나고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갇혀 있나요? 어떤 방해가 있나요? 제사장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기도를 붙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목적대로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는 외치는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할 일, 선포할 내용은 오늘 읽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귀한 빛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빛,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되게 하시고 자유롭지 않은 자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보배롭고 산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모퉁이 돌이자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제는 버려진 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아니고 귀한 귓돌입니다. 이 돌은 외치는 돌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저는 제사장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는 이것을 이 시간에 함께 입을 벌려서 외쳐보고 고백하면 이 말대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실하게 선포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모퉁이 돌, 제사장인데 그 사람의 특징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또 많이 알게 되면 자유가 있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움, 이것이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묶이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퉁이 돌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의 행동과 그의 자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자유의 반대말. 안자유? 어떤 자유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자유의 반대말은 돈 주면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에 묶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돈에 묶일 때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돈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돈에 묶인다는 것은 바로 만몬을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잘하고 돈 없으면 낙심해야 할까요? 이렇게 누가 보면 잘하고
안 보면 대충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이 꼭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께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대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네로였습니다. 그는 괴기스럽기도 하고 시대의 폭군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쁜 황제라도 순종하라, 총독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의 조건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모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거울은 내가 손을 올리면 손을 올리고 손을 내리면 손을 내립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거울같이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놀면 나도 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은 잘난 것이 아니고 바로 상대방에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야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울의 법칙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로우신 분 맞죠? 예수님은 자유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타는 횃불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운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만큼이나 강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메아리가 될 거야, 네가 외치는 대로 그대로 할 거야,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나는 거울이 될 거야, 네가 하는 대로 다 해줄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주는 것이 자유이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주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능력입니다. 자유로운 교회는 능력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집에서의 자유는 어떤가요? 부모가 착한 자녀만 잘해주고 말 안 듣는 자녀는 안 해주고 그런가요? 부모들은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유,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의 관점에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치는 것이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것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도 조건의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맞고 내 기준에 맞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한번 보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사람의 자격 조건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선 잘하고 보는 데서 잘하고 안 보는 데서 잘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돈 주면 잘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으면 잘하고 자격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정말로 아프고 희생의 길이 될 수가 있지만 이 길은 자유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고난과 를 당할 때 화도 나고 막 열이 받습니다. 근데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걸 압니다. 하지만 이 길을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손불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을 아시나요?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평안신학교를 거쳐서 한센병 환우들을 위해서 세운 애양원교회의 사역자로 부임합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아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사건으로 두 아들이 순교합니다. 그 후 자신들 아들을 가해한 청년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결국 그는 1950년 9월 28일에 서울 수복일에 인민국에 끌려가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로 용서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복수보다 무서운 심이 아닌가요? 보통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들들이 1948년에 순교한 후 손 목사님은 바로 가해자였던 안경선 씨를 입양을 합니다. 그 후에 2년 후에 손 목사님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길어야 2년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아들이 된 안재선 씨는 1979년에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신학교에 가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안경선은 목사가 되어 지금 함안에 있는 송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용서와 은혜의 스토리가 아닌가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설명한다면 그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분을 자유케 한 사건입니다.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랑을 택하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를 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진리와 사랑이라는 자유를 택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교회 순교의 기념관은 사랑의 기념관, 자유의 기념관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그의 손자 목사님이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는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난 또는 선을 행하면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는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제사장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묶이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조건에서 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연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속박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강력한 힘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이 자유로운 길을 걸으면서 강력한 교회가 되고 강력한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또한 자유로운 사람이 자연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모퉁이 돌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 외치는 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해주면 잘해주려고 했고 못하면 안 해주려고 했던 그런 작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수님 닮은 삶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귀한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의 광고의 부분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